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충격적인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는 뭐 밤에 자는 동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인생의 큰 비극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좀 아프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급작스러운 어려운 앞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우리 교회에, 바로 우리 사는 곳에, 바로 우리 가족 중에, 아니 내가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만난가 하고는 조금 그 피부에 느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직접 지금 인생의 큰 일격을 맞아서 막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는 첫 일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는 수만 명이 죽어도 와, 큰일 났구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보이는 반응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무심도 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그 신앙의 기반조차도 좀 흔들린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저런 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뭐 해답이 없는 거죠.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앤서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너무 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직접 이 일이 났다, 내 가족이나 자녀나 이런 일이 직접 일어났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의 반응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희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동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나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에게 직접 일어난 일 같으면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원망스러우실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광야에 유다 광야에 이 다윗이 내몰려 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Oh God, you are my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h God, you are my God. 그냥 흔히 제가 말씀드리듯이 욕설조로 Oh my God은 아니었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뭐 놀래가지고 Oh my God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놀라운 일이, 지진이, 재난이 닥쳤을 때도 우리 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Oh God, you are my God 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힐 교회 교인들은 Oh my God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지만 Oh God, you are my God 이렇게 단어를 바꾸고 우리 언어를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마구 흔들리다가 결국은 이 북쪽을 향해서 흔들리면서 다 가서 서지 않습니까? 좀 며칠 흔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 지진이 났고 여러분 인생의 지진이 났고 동공 지진이 나고 인생이 송두리째 지금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 우리의 첫 일성조차도 Oh God, You are my God, 이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첫 음성을 소리로, 말로,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욥의 경우를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멀리 난 지진이 아니고요, 욥의 가정에 일격을 가한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자꾸 연달아 온다고 매일 새로운 어려움들이 욥의 가정에 닥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이상하게 고난은, 어려움은 연달아 오더라. 욥이 처음에는 참다가 점점 최악의 경우까지 목숨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집에 보인 반응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욥의 남편한테 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still maintain your integrity?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버려라. 그 하나님 버려라. 그 하나님 욕해라. 근데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욥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최악의 경우에서도 You are my God, Oh God, You are my God, 이 첫 음성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신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양자의 영이 있다.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어떤 최악의 경우에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빠 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아빠를 찾는 거지 그냥 놀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판별법, 최악의 경우에 본능적으로 아빠를 찾는가, 그것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 게 재밌어가지고 덤성덤성 타고 걸어와서 있는데 층이 자꾸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자꾸만 한 명씩 더 타더니 이제 함께 들어온 아빠를 잃어버릴 정도로. 근데 어른들은 키가 이만큼 큰데 애기는 이만큼 작으니까 이제 숲 속에 이렇게 가두어진 것처럼 점점 공포심이 밀려와가지고 이제 아빠도 없고 엘리베이터 안에 어디 있는지 아빠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한쪽 구층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거죠. 이 공포심 때문에 갑자기 이 아이가 오마이갓 되겠습니까? 아빠! 라고 부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빠를 찾는, 그래서 그 아빠가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잡아주었을 때 지금 사방에 둘러싸여져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이 주는 위로, 안심, 그것을 이 아이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편 63편은 바로 그 노래를 하는 겁니다. 유다 광야에
내몰려 있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서 압살롬의 추격을 받으면서 인생이 이게 뭔가, 왕궁에 있다가 광야에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공격을 당하는, 인생의 일격을 맞고 송두리째 기반이 흔들리는, 왕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처음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광야에 있지만 내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지금 하는 것이 시편 63편이거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최악의 경우를 어디로 생각하느냐 하면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인생의 재난 가운데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는데 뭐 조용히 뭐 복된 죽음을 죽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을 붙들고 내 인생을 감싸고 이 죽음 너머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죽음 따위, 환경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63편 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이게 입에 딱 붙으셔야 돼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생명이 나를 흔들리게 해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왜? 주의 인자심이 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귀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어도 나를 향한 당신의 약속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최악의 경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금방 여러분이 막 흔들리시더라고요. 이럴 수 있냐, 교회 며칠 안 나오고, 문제를 만나면 교회 방학하고, 이 신자의 태도가 아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해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인데 우리 에스더의 회원들이 이런 신앙의 심지를 깊이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수고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것부터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과 일하심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더 영향력 있고 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그 삶이 꽃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일하고 뛰어다니고 하면 결국 시험 들고 상처받고 중간에 그만두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 이상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런 상태를 조금 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많이 설명해 주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좀 와닿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4절,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거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식탁 비유를 통해서 내가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먹었을 때 얼마나 흐뭇하냐,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먹는 즐거움이 주는 기쁨이 있냐. 그리고 정말 귀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정말 환대를 받고 정말 이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때, 그 주의 식탁에서 먹었던 그 즐거움이 그 만족함, 나의 영혼의 만족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족스러울 때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좋은 시간 보냈다, 정말 좋은 대접을 받았다, 이런 환대는 받기가 참 드물 텐데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만족. 두 번째는 침상 비유를 통해서, 식탁 비유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침상 비유를 통해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밤중에 내가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묵상이라는 말을 새로운 성경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속으로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유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거 있죠.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침상에서 하는 게 밤중이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이런 것은 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이 삶이 조용한 시간, 그리고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시간, 그게 언제입니까? 침상이잖아요. 근데 침상에서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리고 침상에서 새벽에 밤을 지새도록 말씀을 읊조린다 하는 얘기는, 내가 제일 큰 힘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침상에서조차도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밤잠 못 자고 새벽까지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침상에서도 제일 큰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서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다. 심지어 잠도 못 잘 정도로 찬송이 넘친다. 자다 깨다 계속 주님만 생각한다. 내 마음을 독점하고 있는 그분께 나는 내 마음이 다 뺏겼다. 심지어 자기 전이나 자고 난 후나 할 것 없이 내 인생은 전인격적으로 송두리째 내 의식과 무의식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그 임재의, 주님과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만족감,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잠을 안 자게 되면서까지도 주가 즐겁다. 침상에조차도 잠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다. 잠 못 자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잠을, 안식을, 쉼을,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다. 잠 잘 자야 쉬는 거 아니다. 잠 못 자도 영혼의 안식이 있다. 이러면서까지 시인이 식탁에서 영혼의 만족함과 침상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내 어려울 때 아빠 하고 불렀을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느낌이 어떠느냐 하면, 암탉이 새끼들을,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암탉 안에 이렇게 가두고 있는 그 느낌. 그래서 그 병아리가 뛰어다니다가 개나 고양이가 와서 막 공격을 해대고 싸나운 이 맹금류가 공격을 할 때 놀래가지고 어머니 암탉 속에 숨어 들었을 때 그 포근함과 안정됨과 그 위로와 그 안녕에 대한 누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는 그 암탉 비유를 통해서
그 느낌을 우리들어 가지라고 하는 거죠. 야, 이게 진정한 쉼이구나, 이게 위로구나, 이게 만족이구나, 안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의 오른손. 근데 그 오른손을 어떻게 붙들게 되었냐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랬습니다. 이 한글 번역은 잘된 번역인데 조금 더 강조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것은요 마치 사냥개가 그 먹잇감을 찾아서 냄새를 이렇게 맡아가면서 막 추적하는, 열심히 막 달려가는, 물을 건너고 나무를 뛰어넘고 하면서 그 먹잇감을 찾는 그 추격하는 사냥개 비유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미각도 음식을 통해서 후각을 가지고 그 먹이를 반드시 찾아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청각적으로 하여튼 전인격적으로 전감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영어 번역은 NIV를 보면 cling to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께 cling to 붙어 있다. 가까이 거리감을 느끼는데 완전히 막 달려가서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 당신을 붙잡고 당신께 매달리고, 좋은 한글 번역은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더라고요.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려, 이런 번역이세요. 내가 주께 끝까지 매달려. 그래서 당신을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붙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구 달려가. 어떤 영어 성경에는 follow hard after you, 너를 막 열심히 달려가. 그래서 그를 완전히 붙잡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요건 조금 아주 점잖은 번역이에요, 그죠? 점잖게 하지 말고요, 주님을 찾을 때는 부르짖고 절규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분께 달려가게 돼요. 이 광야에서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당신만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막 사냥개가 뛰어가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당신께서 확 내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요, 이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이를 손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헤쳐나가서 품에 안으시고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그 아이를 안아줬더니 이 아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밑에서도 아버지의 인자심을 느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었을 때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그 위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기를 호흡하게 되었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죠. 밑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평을, 신앙의 지평을 열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되었겠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인이 그 모든 대적들은 다 물리치시고, 그 밑에 보세요. 8절, 9절 밑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모든 대적들은 나를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고 나를 들어 올리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서 그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이런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신앙의 어떤 그 다음 단계의 시인이 이렇게 11절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이게 결론이 있네요. 이 시인은
다윗 왕이 썼다고 생각할 때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이 땅에서의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왕이 참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왕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독자들이 이걸 읽을 때 그렇구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왕조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께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공고한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결론이 뭐라고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생의 큰 지진을 만났을 때, 인생의 일격을 맞아서 파탄 났을 때,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튀르키예만 지진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진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뭔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가? 마치 식탁에서처럼, 침상에처럼, 암탉처럼, 사냥개처럼 그렇게 그 즐거움을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놀랬을 때 우리도 또 똑같이 놀래고, 자기들 기쁠 때 우리도 똑같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성공이라고 쫓아가고, 자기들이 성공한 것을 자랑할 때 침 흘리면서 부러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너희들도 교회 들어오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실패했을 때는, 일격을 맞았을 때는 그냥 숨어지네요. 이럴 때는 덕이 안 되니까.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것은 마치 의사가 병에 걸린 것처럼 환자를 못 본다. 의사가 병에 걸리면요, 환자한테 그걸 감추기 마련이잖아요. 자기 몸도 잘 관리 못하면서 무슨 환자를 치료하느냐, 이런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어려움 당한 것을 시시시하고 감추고 미니마이즈 시키고, 그래서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게 신자인가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안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세상 끝,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세상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즐거운가?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가? 성공했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일까요? 그 큰 성공이? 이게 우리의 디퍼런스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니겠어요? 복음 전도의 유일한 채널 아니겠어요? 그걸 안 하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성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읽고 우리 에스더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보시면요, 스가랴서 8장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예. 여러분 보세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라는 것은 세상 열방,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오늘로 따지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10명이 교회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교회 안에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라. 세상이 충격을 받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함께 신앙의 어떤 자리에 동참하고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해서 가능할까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때, 그리고 욥의 그 예배와 찬송의 태도를 배울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고 상대화시켜 볼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가진 자로서 안연하고 태연한 잠잠한 하나님 백성의 품위와 자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치를 함께 쉐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방법이 없겠냐,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통로로 오늘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에스더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말 한마디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